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우리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넉넉히 이기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국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들어보셨죠? C.S. 루이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나왔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분이 참 저도 이분을 참 좋아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의 저술들이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남겨지는 이유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들, 가령 예를 들면 선과 악, 그 고통의 근원이 뭔가, 왜 우리는 고통을 겪는가, 하나님의 실존, 이런 참 우리가 가슴속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이런 숙제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 있습니다.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에 보면 이 책이 참 그 이야기 형식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을 유혹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이 스크루테이프가 마귀의 이름이에요. 삼촌마귀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 마귀인 웜우드에게 31통의 편지를 보내요. 사람을. 이 책 속에서는 이제 막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귀의한 한 청년, 그를 이제 환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 환자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믿음에서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비법을 31가지 편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참 재밌어요. 여기 이 책이 우리가 읽다 보면 좀 헷갈려요. 근데 이것이 악마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읽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사단이에요. 왕사단을 말하는 거죠. 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 조카 워무드에게 보내는 이 편지, 첫 번째 편지의 요지가 뭐냐? 인간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 방법이 뭐냐? 일상성을 반복시켜서 함몰시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근본적인 물음이나 진지한 고민, 영혼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일터의 일이나 사업이나 사람 관계나 배고픔이나 이런 일상성에 함몰되어지도록, 몰입되어지도록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거기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해.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야 돼. 느끼게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하게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자, 참 통찰력 있게 그려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주구장창 실패하고 낙심하는지, 사단은 집요하게도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그 속삭임은 주로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예요. 영적 싸움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마귀의 이 속삭임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 이 로마서 8장 전체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레위기죠. 신약 성경의 성서 하면 로마서입니다. 그 지성서가 8장이에요. 이 8장, 이곳의 8장 전체의 내용을 뭐냐?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동원하고 또 어려움을 동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좌절시키고 세상 가운데 한 몸을 되게 만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기도에 있다. 이 마귀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다. 이 지성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거 외우시는 분들도 많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그냥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좀 더 깊이 씹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먼저 모든 것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악도 있고 선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잠정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에 보면 선을 이룬다. 선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천지만물 인간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었어요. 좋았더라. 그것이 선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것을 토브라고 얘기했어요. 그 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선물하고 싶으신 거, 주기를 원하신 거,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이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거, 그게 선이라는 거죠. 그 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 선은 이루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선도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선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합력하여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합력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마치 시계를 열어보면 시침, 분침, 초침 이것이 막 돌아가는데 톱니바퀴가, 그런데 제각각 지가고 싶은 대로 제 방향대로 가요. 그런데 그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계획대로 째깍 굴러갑니다. 서로 반대로 돌면서도 서로 계획에 의해서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서로 다른 것이 결과적으로는 선을 만든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시너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널드 보르시라는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가끔 악을 이용해 악을 없애신다. 악을 이용해 악을 없애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합력하여 내 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 이 선이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하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28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에게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게 궁극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백성에게 에덴에서 태초에 원래 의도하셨던 상상할 수 없는 그 선,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름 받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선이 이루어지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그 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선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 이 지성서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삼촌 마귀, 이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기도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이 조카 우디에게, 조카 마귀에게 기도를 못하게 너희가 이렇게 막아야 돼.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두 가지 작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라. 기도 시작할 때는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속삭여라. 그래서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은 기도 안 해도 해결될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라. 기도는 결국 쓸데없는 것이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주입시켜라.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요, 세계적인 지성가입니다. 영성가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분이 이런 책을 낼 때, 아유, 당신도 마귀를 믿냐고, 마귀가 어디냐고 막 많은 그 언론에서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마귀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수치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 함몰되는 것도 더한 수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여러분 실존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쫓아다녔던 가룟유다를 한순간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눈이 횟가닥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에 무너지고, 생각에 좌절되고, 생각 속에 함몰되고, 생각이 확대되고 넘어지고 무너져요. 마귀의 집요한 장난이죠. 평생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도해도 응답될까? 아유,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을 주입하죠.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 탁란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탁란 들어보셨나요? 쉽게 얘기해서 뻐꾸기가 뱁새,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그러죠. 그걸 뱁새라 그래요. 뱁새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요. 그런데 이 뱁새는 참 멍청해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뱁새가 색깔을 구분을 못해요. 크기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새끼 이제 그 알을 놓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부화시키고 또 낳아가지고 이제 먹이를 갖다 물어다 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뻐꾸기 새끼가 뱁새보다 먼저 태어난다는 거예요. 뻐꾸기 새끼가 뱁새보다 먼저 태어나요. 그리고 자지를 차지합니다. 이 알을 밀어내요. 보셨죠? 이것이. 그리고 새끼까지 밀어내요. 이것이 사단이 여러분들 생각을 이용해서 쓰는 탁란 전략이에요. 생각을 장악해요. 지배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완전히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이 꼭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훨씬 월등하게 우세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뱁새 어미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먹여요. 그게 다예요. 그 생각 속에 내가 계속 또 먹이를 줘요. 먹이를 줍니다. 결국에는 새끼들 자기 생각 둥지가 완전 파멸돼버리죠.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형적인 전법이에요. 탁난. 예? 사단이 생각을 탁난하죠. 기도와 믿음을 좌초시켜버립니다. 우리 그렇게 속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선을 제공하시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탁난하게 만들어요. 좌절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더 세니까. 제가 신학교 때 미국을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토플 시험을 PBT라고 하는 시험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점수를 받으면 미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정말 학교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영어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갈 준비가 다 됐어요. 시험 준비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점수도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3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하늘이 까매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기치 않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발목이 잡혔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년간을 방황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원치 않게 또 서울에 오게 됐어요. 서울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선교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즈스탄 우리 도원 결의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다 나갔어요. 아직 이러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선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애는 안 나오고 그냥 똥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갈멜산 기도회에서 이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금식 중에 이전 교회를 오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를 넘치는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지나간 과정을 보면 마치 그냥 모자이크 퍼즐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러셨는가?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인내하게 하셨는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지나고 보면 그게 나에게 최고의 선이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참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제 삶 가운데 내린 결론은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 이렇게 안 되고 고생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 5세기에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이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히포에서 호랑방탕하면서 과부와 살면서 또 애를 낳고 그 엄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굽고 눈물로 반대하는데 더 큰 환락의 도시로 가겠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참 쾌락의 나라를 보내다가 근데 거기서 시라쿠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의 추천으로 밀라노에 가게 돼요. 밀라노에 가게 된 이유는 이 어거스틴이 수사학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수사학 공부를 해봐. 밀라노로 가봐. 근데 밀라노에서 이제 그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시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당시에 아주 세계적인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우연히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계사에 정말 걸출한 인물이 된 거죠.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인물이 또 있어요. 나오미 같은 인물이죠. 흉년 때문에 고향 산천 버리고 떠나왔어요.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있고 두 아들 있고 실패자가 돼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그때 자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돼요. 가장 성경의 결정적인 사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요셉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억울한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재기의 발판이 마련돼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과거를, 동생을 노예로 판 형들의 그 죄악을, 이유 없이 감옥에 자신을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 아내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돼요? 내 노래 되었네 하시는 거예요. 그 배우에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은혜 위에 기도가 있고요. 기도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하셨나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29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 우리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여기 원문에 보면 우리가 영어에 보면 완료형이라고 했죠.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과거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 그런데 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영화가 뭐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죠.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 모든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딱 대면하는 그 순간에 영화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영화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영화돼요. 그분을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대면할 수 없거든요. 그게 영화인데 이걸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얼마나 그 결단이 대단한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나 너 포기 안 해?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혹자들은 예수 믿다가도 삐딱하게 살면 구원 탈락할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견디게 하고
인내케 한다는 거예요. 견인이에요. 견인. 한번 따라합시다. 견인. 견인이에요. 견인.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성도를 끝까지 도와 견디게 하고 인내케 하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가 깜깜하고 아무리 광야의 시험이 많고 불뱀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게 부모입니다. 이 자식 속썩인다고 갖다 내버리는 부모 없어요. 아직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지 않았지만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등록금 낼 빚을 내서라도 보낼 각오가 되는 게 부모예요. 아직 시집장가 안 갔어요.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집장가 보낼 준비가 되는 게 부모예요. 아직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 아프면 내 심장이라도 팔아서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 그런 각오, 준비.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28절 중간에 중요하네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 결단과 작정,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정하신 작정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개입되지 않아요. 전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하실까요? 그러죠. 어떻게 당신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합니까? 뭐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믿음. 또 하나는 제 삶,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믿음의 행위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누가 판단하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판단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판단해 주나요? 평가해 줍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감정적일 때가 있어요. 확신과 의심을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요.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변덕될 때가 많아요.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는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게 가끔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 확실한 보증이 뭡니까? 내 행위, 내 모습, 내 뜻.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 뜻 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아요.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한 번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자녀 결코 놓지 않아요. 시편 33편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뜻 안에 잡혀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니까.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모든 하나님 살리실 자들 가운데, 그 명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응?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견인. 여러분,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게 뭐냐? 이것을 하나님의 견인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견디시고 인내하도록 만드는 거야. 삶은 제멋대로 살고. 성도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목사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인데, 뭐 은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감나무 잎 벌리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피 터지게 견디시고 인내하게 만들고 자기는 견인 이러고 앉아있어요. 1647년에 우리 작성되어 있는 교회 역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우리 사도신경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델베르그 대요리 문답, 이런 요리 문답서 신앙 고백을 정리한 책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기에 보면 성도의 견인을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귀담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성도들의 견인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선택의 예정에 의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불변하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효력에 의존되어 있으며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의 계약의 성질에 의존된 것이니 이 모든 것에서는 확실성과 무호성이 생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행위나 내 삶에 좋을 때 나쁠 때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입니다. 그 뜻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확실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사랑이에요. 기도예요. 사랑하면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입은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친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확실하게 영원히 구원할게. 걱정하지 마. 너희는 좀 변덕 떨고 실패할 때도 있어.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런데 내가 너 붙잡고 있어. 내가 널 거룩하게 하고 널 영화롭게 할 거야. 걱정 마. 날 믿어. 정 못 믿겠어? 내가 도장 찍을게. 도장이라도 찍을게. 하고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책임진 자식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중요한 믿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반드시 결국에 이긴다. 37절 봅시다. 3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죠. 그러나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투에는 실패해도요 전쟁에 이긴다는 얘기예요. 전투에서 이겨야지 전쟁에 이기나요?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면 전투도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전투 맨날 지잖아요. 안 그래요? 맨날 지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싸울 때 국민당이 초반에 아주 격렬한 데서로 공산당 밀어붙였어요. 국민당이 전쟁에서 수도 없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공산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완으로 쫓겨난 거예요. 링컨의 남북전쟁에도요 남군이 치열하게 밀고 갔습니다. 남군이 전쟁에 다 결국에는 링컨의 북군이 이겨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돼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겼어요 이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의 차후에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믿는 자들의 확신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배하시는 그 놀라운 선, 쨍쨍한 선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선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 이상의 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누구에게 고난이 와도 조금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붙잡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